학습문답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학습문답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해 놓은 것이 여러분 화면 앞에 보이고 있을 겁니다. 주황색 글씨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의 첫 번째 공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첫 발걸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0가지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그 첫 발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 삼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현대 김신욱 선수 축하합니다. 네, 2013 현대올림픽 K리그 대상 영예 MVP는 김신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온 진격의 거인 김신욱 선수 2013 K리그 대상 MVP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팀의 주축 공격수로 36경기에 나서서 19골을 기록했죠. 아디다스 팬타스틱 플레이어상, 베스트 11 포워드 부문, 그리고 MVP까지 3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최고의 스트라이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수상 소감 길게 하셔도 됩니다. 3관왕이 된 만큼 좀 모아서 수상 소감을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상은 저에게 많은 분들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일단 울산현대 우리 권홍합 사장님, 또 김동래 단장님 비롯한 울산현대 팀이 저에게 이 선물해 줬고, 나의 축구의 아버지 김호원 감독님께서 저에게 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언제나 저를 빛내줬던 울산현대 동료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해 함께하는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언제나 개인적으로 많은 훈련시켜줬던 도의자키 코치 김준현 선생님, 또 이창현 트레이너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또 올 한 해 또 K리그를 빛내주셨던 많은 기자분들, 또 스태프들, 각 군안에 알게 모르게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 축구인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축구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처음부터 맨 처음으로 기억하고 축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한국 축구와 또 K리그의 발전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선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신욱 선수 잠시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MVP 영예 수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내년에 김신욱 선수 활약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올 시즌 한 건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쳐드리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MVP 김신욱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네, 김신욱 선수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신욱 선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를 받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김신욱 선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성경에서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인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가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광 돌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감사한다라고 기뻐한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과 생활에 정확하고 오류 없는 유일한 법칙, 우리의 유일한 가치관,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람들이 기록은 했으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썼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게 되는데 도대체 그것은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간단하게 여러분 만화의 한 장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곧 예수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 삼으신 예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중이 담겨 있고 그 뜻이 담겨 있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우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성경이 되겠죠.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이후에 그것을 지켜 우리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기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갈밭이 아니라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 웅덩이가 있는 길도 아닙니다. 산이 가로막고 있는 길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여러분, 고속도로와 같은 우리의 앞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니 여러분, 형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사 나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적 상황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애물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냐, 누구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삼위로 계시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세례 교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 위에 계신 하나님은 모두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어디에든지 스스로 계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는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와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조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을 하셨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어쩌다가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도대체 죄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세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게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열매가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을 두고 지금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바로 원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짓게 되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 저지르게 되는 그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결과,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것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어찌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리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죽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동물의 피 흘림입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를 속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가죽옷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과 같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 독생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독생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때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싶으나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짐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현장이 어디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예배 곧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예배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다음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됨을 지속적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장점이자 단점이 적응하는 것이고요, 또 단점은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든지 적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익숙하여짐으로 이전과 같은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찾던 마음이 이내 식어질 수가 있는 것이 죄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감격과 만남을 유지케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정의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피조물로서의 경배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합당한 감사의 모습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의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근거로 우리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예배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번째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그 간단한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8번째 문제에서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방편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해놓은 수단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성찬과 세례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지 말고 사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감사한 마음에 그 헌신의 표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질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쓰이면, 마음을 더하면 물질로 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것이 물질의 크기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에 담긴 우리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급작스럽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루 전날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단돈 100원일지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 예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주일 성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붙잡히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시는데요,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모든 그 권세를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님이 끊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그 놀라운 기쁨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 드리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죄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예배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9번째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로서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그 첫 번째, 우리가 아까도 나누게 된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말로 해낸 그 삶의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활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것을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모습,
너무나도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생활 세 번째는 이것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적당히 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 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묵상하고 또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길이를 평탄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여러분 외워보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하나의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 이걸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녀로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이 총 4개의 질문을 하게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오른손을 들고 네라고 대답하시게 될 텐데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주의를 거룩히 지킴 네 번째는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4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질문은요,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